실은 오늘 본문은 아마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가운데 어쩌면 성경을 통틀어서라도 되게 유명한 본문이고요. 꽤 많이 알려진 본문일 겁니다. 아마 우리 2부 예배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엄청나게 들으셨잖아요. 설교. 자, 설교 제목 뭐라고 목사님들이 지으시던가 여러분들 이 본문 뭐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오늘 성경에도 소제목으로도 나와 있지만 질그릇에 담긴 보배. 맞죠? 뭐 보통 이제 그렇게 제목이 가죠. 설교 내용이 뭐예요? 설교 내용. 대략 이런 거 아니었던가요? 질그릇은 하찮은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는 엄청나게 값비싼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보배가 담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질그릇 역시 귀한 그릇이 된다. 오늘 본문 봐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될 거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돼 대단한 질그릇 된다. 고로 질그릇 된 우리가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감사함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그 모습들을 이루며 나아가자. 이러면 이제 아멘 이렇게. 이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힘이 되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좀 우리가 좀 듣고 싶은 그런 유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오늘 말씀이 이걸 얘기하는 걸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까는 거는 너는 그렇게 설교 안 하겠구나. 지금 이 얘기 이제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설교 안 할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특별히 유명한 말씀일수록 저는 엄청나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좀 색다르게 설교하고픈 마음도 솔직히 있고요. 남들과 같이 뻔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그건 모든 설교자의 욕심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말 안 하는 거를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건 더 안 됩니다. 그건 안 하는 이만 못 하게 되는 거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달리 좀 보였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결론이 중요하니까. 음. 자, 결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그저 그릇에 담겨 있는 것만으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저 담겨 있는 것만으로 좋아하지 마세요. 보배의 그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 오늘 결론의 방점은 여기 있는데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오늘 좀 아픈 얘기 하려고 합니다. 질그릇은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질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질그릇이 보배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비유를 들게요. 질그릇 된 것이 보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그릇이 되고요. 보배를 더 담게 되어서 동에서 은그릇이 되고요. 아니야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 그러면 보배를 더 담아. 그러면 너 금그릇 돼. 소위 말해서 보배로 말미암아 그릇된 우리들의 가치 상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잘못 보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요. 보배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질그릇이 동그릇 되고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되고 가치 상승이 일어나서 우리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얘기 하지 않아요. 절대 그 본문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배를 너 나타내야 되고 나타내려면 너의 그릇 질그릇은 깨져야 돼. 이겁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뭐 너무나 주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키워드로 제가 나눌게요. 먼저 보배라는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고요. 또 하나는 질그릇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배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죠. 먼저,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배가 도대체 뭐예요? 뭐 금은 보화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상 보석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배가 뭐냐? 5절을 보십시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 여기서 우선요. 보배란 뭐냐? 5절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신 것. 주인 되신 것. 자, 6절로도 가보시죠.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 자, 6절에서 말하는 보배는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쫙 비추는.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실 때 큐티 학교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 이제 할 거건데요. 본문을 읽으실 때 본문에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저기 창세기 가서 저기 출애굽기 가서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는 하지 마셔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후서에서 그 본문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는 것. 이게 바로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지금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우리 집에 다들 금반지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아니, 지금 뭐 여러분들 끼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는 있겠지. 없나? 뭐 아니면 뭐 다이아 비싼 건데. 여하튼 뭐 기증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증품 어디에 두고 계세요? 밥그릇에 두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이상한 거죠, 밥그릇. 뭐 그 보석상에서 살 때 뭐 줬던 뭐 그 뭐 보석함 그 담을 수 있는 함에 뭐 두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좀 보기에 좋고 누가 봐도 오, 할 수 있는 함에 둔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 자체가 되게 언밸런스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밥그릇에 기중품을 담습니까? 다이아 반지를 누가 밥그릇에 담아요? 아니 물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그 보배의 가치를 진짜 모르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 가치를 몰라. 그러면 뭐 밥그릇에 두든 뭐 국그릇에 두든 진짜 가치를 몰라서.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처럼 그냥 즐비해. 금이 너무 많아서 성경에 그 내용 나옵니다. 동은은 뭐 이건 그냥 발에 치이는 게 동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밥그릇에 있든 국그릇에 있든 그건 뭐 사라져봤자 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경 안 써. 자, 둘 중에 하나예요. 가치를 모르든가 너무 많든가. 자, 그런 사람들이 밥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겠죠. 자, 한편 제가 관점을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진짜 보배는 그것을 담은 그릇이 뭐냐, 어떤 수준이냐,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진짜 보배는 그게 밥그릇에 담겨 있던 국그릇에 담겨 있던 심지어는 쓰레기통에 담겨져 있던 그 내재적 가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진짜 보배는 어디에 있던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후자를 의미하거든요.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재적 가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셔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여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회복, 그것은 더 크게 우리들 가운데 정말 적용될 수밖에 없죠. 와, 그 높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 영광스러움이 이렇게나 큰 거야? 오히려 우리들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심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자,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저의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7절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너희에게 있지 않아.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게 우리들에게 진짜가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진짜 보배의 그 내재적 가치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밥그릇에 있든 국그릇에 담겼던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요. 너희들에게 있지 않아.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동그릇이 되고 더 높은 은그릇이 되고 더 높은 금그릇이 되어 가치 상승을 이루는 거야. 이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냐고요? 7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다음 달에 매일 성경이 더 많이 팔리기를 원하나이다.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의 배경이 어디였느냐? 에덴의 동쪽이었어요. 에덴의 동쪽.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아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이 어디에 살아요?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성경을 보실 때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동쪽으로 뭔가 방향이 나오면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동쪽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는 마셔요. 창세기에서 동쪽의 이야기가 나오면 살인, 무너짐,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 통제 아래 모든 것을 두려고 성을 쌓습니다. 두려워서 성사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리고 라멕이라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일부 일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야다와 실라라는 두 여인 일부 다처가 여기서부터 깨져버려요. 그걸 자랑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지가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쪽의 이야기였습니다. 피폐한 거죠. 죄악이 관영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왜 이렇게 에덴 동쪽의 죄악의 관영함의 이야기가, 무너짐의 이야기가 펼쳐진 줄 아세요? 그 근본 이유가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올라가 어디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홍기영 장로님은 선해 이러면 이제 선한 게 되는 거예요. 양순웅은 악해 이러면 내가 뭘 해도 나는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뿐이었잖아요. 고로 이들이 해야 했던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받읍시다. 질그릇된 우리 가운데 보배를 담아야죠. 보배를 담아야죠. 그 보배를 담는다는 게 뭐냐고요? 7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 이거라니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목사님 오늘 그 설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설교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정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이 자꾸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욕망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큰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그 어느 누구 하나 나한테 대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으니까. 하지만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그렇게 될 리도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있죠. 뭘 알게 되느냐? 제가 창세기 말씀과 좀 연결해 볼게요. 자막을 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놓고 사람아, 에노스야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런 겁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진짜 알게 될 때, 내가 질그릇 되었다라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유한하죠. 무능합니다. 깨질 일이 많습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눈물 뚝뚝 흘릴 일이 있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람이 사람됨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요.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저처럼 모태신앙이어서 태어났더니 그냥 기독교 집안이야. 너무 익숙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돌아보니 저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움이었어요. 익숙함이 진짜 무섭거든요. 저는 그거 깨지는 얘기, 제가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깨져야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지만 또한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게 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대부분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정말 사람의 사람됨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의 유한함과 무능함을 알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안 돼. 오늘 7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맞아. 내 힘으로 안 돼.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본문이 이 얘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뭐냐고요? 보배를 담고 있다고 그냥 좋아해라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서 아싸 이제 나는 동그릇으로 올라간다. 봤지? 나 이제 은그릇 되었어. 야, 나 금그릇이야. 아닙니다. 질그릇 된 우리는 그저 질그릇일 뿐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7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울이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이 2026년 한 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을 당함, 이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와, 정말 사람 미쳐요. 네, 미쳐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왜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를 일어나게 하기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마셔요. 내 질그릇이 동그릇 되고 동그릇이 은그릇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 되어야만 8절 9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번지수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서 힘들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 신앙이란 뭐냐고요? 나의 이야기가 줄어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음이라. 이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질그릇, 우리 뜻하잖아요.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시면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이 보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보배는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전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그릇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심지어는 그 그릇에 뚜껑을 딱 덮어버리면 전파되질 않아요. 물론 내 안에는 있겠죠. 나는 좋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파하라는 전파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비추어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가 촛불을 성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테이블 밑에 둡니까? 테이블 위에 둬야죠. 책상 위에 두어야죠. 그래야 환하게 비추죠. 근데 이 빛이 나에게만 있어야 돼.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오히려 뚜껑을 닫아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우리 질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이거 너무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 해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오늘 말씀, 질그릇이 깨지는 겁니다.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죽어야 살아. 이게 완전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죽어야 살아. 근데 심지어는 안 믿는 분들도 간혹가다 이런 용어 쓰는 걸 제가 들어서 물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는 이거죠. 실패하고 안 되고 이것도 뭐 흔히 다는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 진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었노라. 그런 의미로서 죽어야 살아. 이러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몸에 짊어짐을 통하여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무겁다 수고한다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패러독스가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이니라.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고민하면서 진짜 고민했어요. 자, 좋아요. 저도 방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정말 질그릇이 깨져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것도 되게 고상한 거예요, 사실은. 자, 질그릇이 깨져야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자, 이 말은 어떻게 푸세요? 나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죽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이건 어떨까요? 나의 못된 마음, 나의 지랄 같은 성질, 나의 못된 행동을 죽이고 예수님의 선한 마음, 예수님의 선한 삶,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뒤따라 걸으며 살아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제자반 1학기 때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과 아울러서 묵상을 하면서 사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좀 주신 것은요, 이거였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 질그릇이 깨진다는 것,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삶의 가치와 기준,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특별함 좋아요. 그래서 그 특별함을 찾아서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연초되면 기도원 뭔가 좀 마음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 은혜 받으면 너무 좋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진짜 승부는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벗어난 그 어떤 곳이 동기부여는 되지만
진짜 찐 우리들의 변화를 이끌지 못해요. 우리의 진짜 변화는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질그릇이 깨지는 겁니다. 세 명의 인물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말을 제가 세상 말로 바꿀게요. 네가 비빌 수 있는 언덕. 세상 말로 제가 바꾼 겁니다. 네가 비빌 수 있는 언덕. 너 그거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지? 속으로 나 저거는 비빌 수 있는데. 그거예요.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이 깨지는 겁니다. 실질적인 얘기예요. 내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깨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떠날 수 있었습니까? 언제 가라? 어디로 가라? 무엇을 준비해라?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상세한 로드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시죠? 딱 하나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이거 우리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요거 딱 하나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 요거 하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몰라! 하지만 갔어요.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보실까요?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제가 출애굽기 강의 때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깊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디안 광야 목자로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모세의 질그릇을 깨는 사건이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너에게 있지 않아. 이 사실이 질그릇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더 봅시다.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약혼했습니다. 결혼한 게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건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사건이 그들의 인생 속에 질그릇이 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가치와 그의 삶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보았습니다. 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는 동일하게 펼쳐지기 때문이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양순웅 너에게는 뭐가 있어? 저는 늘 큐티하듯이 저도 설교 준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질그릇이 깨지는 그 순간 정말 나의 좀 가치와 존재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게 어딜까라고 할 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저는 좀 분명했는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났던 게 그거였어요. 양 목사, 너는 대형 교회에서 독을 먹어서 너 죽어가고 있어. 독서를 들었어요.
독설이었어, 독설.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목회 사역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화딱지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얼마나 잘났냐?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 말을 뱉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죠. 차마 그렇게까지는 예의상 말은 못했지만 속에서는 울그락불그락 너는 그렇게 잘났냐? 온갖 쌍욕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날 밤 열받아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옵니까? 잠. 열받아서 잠이 안 와. 그런데 바로 그때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에게. 저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냐고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진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게 되었어요. 독을 먹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안 갔어요. 겉모습은 그럴싸했지만 속모습에는 정말 진심이 그다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2년 동안 내가 서울에서 사역하고 망가졌던 몸과 마음을 이 시골에서 다시금 추스리는데 한 2년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내가 2년 동안 딱 여기서 이제 준비해 놓고 다시 내가 인서울 해야겠다. 사실 내가 그 생각으로 시골 간 거거든.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져지겠습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너 죽어가고 있어 임마. 저에게 독서를 해주신 목사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죽을 것 잘 죽겠습니다. 이게 저의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 다 죽어요. 잘 죽읍시다. 이왕 죽을 거 잘 죽겠습니다. 저의 연약하기 그지없는 질그릇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깨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깨지는 그 순간은요, 정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깨지고 나니 내세울 것 없는 내가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 하나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이 이거예요.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내세울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요.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질긴 사랑이 질그릇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긴 사랑이 질그릇된 우리를 이끄세요. 하나님의 질긴 사랑이 질그릇된 우리를 세우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질긴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더더욱 맡깁시다. 우리 내세울 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세울 것도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가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겨쌈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다시 일어나고요. 망했다 싶을 때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